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뿜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탕자 비유를 접할 때 둘째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탕자같이 살다가도 둘째 아들과 같은 자세로 회개하면 충분히 용서받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탕자처럼 살아도 나는 언젠가는 회개할 것이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받기 충분한 회개의 내용이 아들의 자격을 잃었으며 이제부터는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둘째 아들이 훌륭한 결단, 훌륭한 회개를 논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앞, 뒤 전후를 살펴보며 조금만 묵상해보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끊고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연을 끊읍시다 하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차라리 아버지 죽으세요. 유산은 죽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미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버지도 아니고 이미 아들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아버지 아들로 살기는 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요? 우리 주제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입니다. 왜 이런 표어를 걸었을까요? 잘 한번 오늘 들으시고 피곤하시다도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란 종보다도 더 험악하고 마귀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어마어마한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 제 멋대로 폼 잡고 살다 온 놈이 품꾼으로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16절과 17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을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주제에,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주제에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좋다니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니 오히려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탕자의 말이 대단한 결단, 대단한 회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품꾼은 고사하고 되지 못한 사람으로 보아주시고 그냥 소처럼 일할 테니
돼지 먹는 먹이만 먹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마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마음을 품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결단하니까 그것이 대단한 어떤 결단과 회개처럼 우리가 여겨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훌륭하게 보았던 둘째 아들의 회개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비급한 전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집안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찢어 죽이는 문제를 넘어서 그 동네, 그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정신이 강합니다. 인물이 나면 그것은 단순히 그 가정을 넘어 그 집안, 그 문중, 사돈, 팔촌, 가문의 인물이 됩니다. 역적이 되면 구족을 멸합니다. 멸문합니다. 아예 집안을 멸해버립니다. 이런 전통은 지연, 학연,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에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행위는 단순히 용서를 빈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걸맞는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 피해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몰립니다. 사실 외국은 조금 덜합니다. 남편이 죄를 지어도, 아내가 죄를 지어도, 자식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자식 하나 잘못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부모가 한 모든 잘못들을, 우리나라는 그 법도 그렇죠. 부모가 빚을 짓는데 그 빚을 자식이 유산으로 받잖아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짓밟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간 주제에 이제 아들이라 안 불러줘도 된다는 말이 회개처럼 보입니까?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살다가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졌는데도 둘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아버지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또 잘 압니다. 그러니 타인처럼 남처럼 일꾼처럼 생각하셔서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처럼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겠습니다. 연습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어 죽게 되었으니 죽지 않도록 먹여만 달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 동네, 그 지역 사이에 그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로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둘째 아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아들일지라도 그 사회 문화가 이렇게 해서 집 나온 자기를 아버지는 받아줄지는 몰라도 그 집안이나 혹은 그 지역사회나 그 동네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 자기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새해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어떻습니까? 훌륭한 결단 같아 보입니까? 훌륭한 회개의 모습 같아 보입니까? 아주 훌륭한 회개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고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갈 때까지,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회개할 겁니다. 언젠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언젠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면 충분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우리들은 내가 둘째 아들처럼 집으로 돌아왔고 이런 자세로 회개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전에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는데 철저하게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 품꾼처럼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품꾼처럼 살아 빛을 갚고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 분들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품꾼처럼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빛을 갚을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빚을 많이 졌으니 입 딱 다물고 품꾼처럼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품꾼처럼 그래 살다 보면 빚은 조금 갚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헌신헌금 등등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품꾼으로 빚 갚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빚 갚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부채 때문에 힘들지요. 예. 참 많을 때 쓰는 거는 좋은데요, 빚 갚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품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본향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품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품꾼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도 할 때마다 손이 오그라들고 한다고 해도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을 회개라고 볼 수나 있습니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대단한 결단, 대단한 회개라고 우리가 쳐줍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사를 줄줄줄 외운데도 막상 아버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했던 대사를 말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동네에 들어설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불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집 옥상에 올라가 동네 입구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끝도 없이 항상 망자석이 되어서, 망부석이 아니고 망자석이 되어서 아들 바라보다가 돌이 된 것처럼 눈 빠지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투벅투벅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도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봅니다. 아무리 꼬리 흉하고 누더기를 걸쳐 입었을지라도 그 걸음걸이 사람이 보일 동 말동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는 한 걸음에 냅다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기 집안의 아들의 문제인데 그게 집안 문제가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난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아직까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 전에 아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아들을 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누구라도 알아보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그 발걸음이 더 느려졌을 겁니다. 물론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고 돌아왔으니까 마을 입구까지는 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면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집이 가까워져 가니까 그 발걸음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느리면 느릴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리면 느릴수록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개는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렵습니다. 회개는 늦으면 늦을수록,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탄이 나를 알아보고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멈칫한 회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에 사탄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기도 쉽죠. 친구들 사이에도 또 기관일 사이에도 빨리 풀어버리면 문제가 끝나는데 조금 미루다 보면 아예 거리가 멀어져서 언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2020년도 갑절의 복을 받는 복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되 속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잘해본들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내 속에 회개의 영이 가득 차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회개의 고백을 주시고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는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면 늦을수록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다시 잡아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로마 병정 그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용서 1절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요히 주님 앞에 와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빌라도의 병사보다 사탄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2020년 새해는 주님 앞에 회개의 용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용서를 빕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뛰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가, 속살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가,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거점자는 아버지가 겉옷을 지켜 걷어 올리고 속살을 드러내며 한 걸음에 냅다 아들 향해 달려가십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의 그 어떤 노력도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쥐뿔도 없는 가부장제도 하에서 그래도 아버지랍시고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들인데,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와 아들 이 비교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채신머리 다 벗어던지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나를 알아보시고 냅다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럽고 추한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문둥이 거지인 나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도 돌아오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이 아들을 안아주시고 볼을 비벼대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온 것 같습니까? 당자의 회개와 결단이 대단해서 용서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눈 빠지게 아들에게로 달려온 것 같습니까? 당자의 회개와 결단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까?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그토록 연습했던 대사를 이제 아버지 앞에서 시작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겨우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습했던 말들을 주섬주섬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말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말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24절로 22절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의 대사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실컷 연습했던 아들의 대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하리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대단하게 보이는 회개의 대사는 아버지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다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표어로 내걸고 있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 굶어 죽을 것 같은 실패를 만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막 나가는 아들이라도 아버지에 대한 잘못, 아버지를 생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이었습니다. 16절로 17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야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정작 풍족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악이라도 덮어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큰아들 같은 자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그 수많은 관중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방법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더더욱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12의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니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말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많은 의사에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하는 다른 사람도 접촉법에 의해서 다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간단 말입니까? 용서받기는커녕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아버지를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는커녕 예수님께 가까이 갈 방법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들이요, 우리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로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어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백일하에 천하에 드러내시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옷가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어서 그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조금 낮춰가지고 한번 다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 정장로님 한번 선창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주,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회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너를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고 않으리라.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주의 하나 손길 안 미친 것 주의 없네.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